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해 전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자선 경매에서 1721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한 점이 98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 171억 원, 아주 기록적인 가격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한 대 값입니다. 그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명장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의 음악가 되기를 꿈꾸는 살바토, 주리오, 안토니오라는 세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살바토는 아름다운 테너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성악가로 성장하였고 주리오는 연주자로서 재능을 보여 바이올린 연주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티오는 성악적 재능으로는 약간 부족하고 연주하는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조각칼로 조각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던 아마티를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마티는 왜 바이올린을 만들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음악가가 되려고 했지만 성악적인 재능이나 연주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 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향한 열정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마티가 대답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이는 목소리로, 어떤 이는 악기로, 또 어떤 이는 그림으로 노래를 대신하기도 하지. 너는 훌륭한 손재주가 있으니까 앞으로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 스승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 열심히 바이올린 만드는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명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뜻을 세우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패망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운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높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을 높이기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내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주전 6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출생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18대 왕 여호와김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하며 승리합니다. 애굽을 후원하던 유다는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족들과 귀족, 장인과 젊은이들을 모조리 잡아가는데 이때 기원전 603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중에서 젊은 인재를 왕실 장학생으로 뽑아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바벨론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환관장에게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채식을 한 자신들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으로 산다면 당연히 바벨론 왕의 업적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소년보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로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는 결국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된 삶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뜻을 세웠느냐?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은 왕실 장학생으로 뽑힌 후에도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첫째가 바벨론식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 바벨론에서 붙여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에 불리는 벨이 그의 생명보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신앙을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아마도 왕이 내는 음식이 당시 종교적인 관습대로 먼저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가 가져온 것이거나 구약의 율법이 금지한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짐승의 고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이방 종교의 문화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뜻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니엘처럼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병들게 하는 중독성 약물이나 건강을 해치는 기호식품도 삼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속적이고 대퍼지금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푸셔서 채식을 하고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에도 윤기가 나도록 하셨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두 제국의 내 왕에 걸친 제국의 총리로서 60년에 넘게 섬길 수 있는 궁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바로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기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세우면은요, 반드시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뜻을 세우면 길이 열린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 믿음을 지키기 위한 뜻을 굳게 잡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되고 복된 삶을 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